7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최종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받도록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맞이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난 주간 살았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3장 찬송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40번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며 충만한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우리 자신과도 분리되어 갈등을 겪으며 또 우리의 이웃과도 갈등을 겪으며 이 땅에서도 많은 환난을 당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 세상의 광야를 걸어가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찾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쫓겨났던 하나님의 존전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과 위선이 있었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치우쳤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나는 모든 죄악들, 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무엇보다 저희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눈물로 헌신하는 가운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협력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영적인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또 각계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의롭게 행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위임된 권세를 합당하게 또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서로 교류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길로 나아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변재웅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 삶의 우선성이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정립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에게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81장) 481장 찬송입니다. 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났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줄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한나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이,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불순종하여 그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죄값만을 채우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육신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도록 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그 현장 속에서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기에 이 시간도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죄사해 주시는 주의 용서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성미와 이렇게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기까지 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신음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르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고자 애써왔던, 그러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인생이 결코 영원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악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 산 소망을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연약한 중에도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겉으로의 눈으로의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의 정진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권이죠. 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전해준 사도 요한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주간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마지막 소절, 때가 가까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첫 말씀을 전합니다. 한 10년 전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참 연약한 가운데 나눠서 씁니다. 참 그때도 힘들었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제대로 된 주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상징들과 예표들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이 수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입이나 이단들의 주 무기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불같이 일어났고, 이런 연구들이 서로 도움을 얻으며 성경 안에서 더 밝은 빛을 비추임 받으며 교정되면서 지금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어느 시대보다 더 명확하고 참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경 자체의 지지를 받는 해석으로서 고난 많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죠.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갖고 살도록 격려하려는 목적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야 참으로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요한계시록 이해가 활성화되었다는 점도 참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마지막 시기가 시작됐다고 했던 그날로부터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시대는 종말이 시작된 지 이미 한참 지나 종말이 깊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5년 상반기 우리 구역공과 종말의 개념을 밝혀줬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종말이 성취되지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간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시간관, 역사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시간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던 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령께서 풀어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식의 믿음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우리 송려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말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지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믿음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주님의 생명, 주님의 계획,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루도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못 삽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간 개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2000년이나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안 오시는 거지,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이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 소속이 어딥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이심을 당하시기까지 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과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웅크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꿈틀거리고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분들이잖아요.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종말을 사는 신자답게 오늘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시대의식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전의 본문이 베드로 후서였죠.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앞전에 보았던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요한 사도의 이름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로 옮겨집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비웃는 자들에 의해, 지금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비웃는 자들에 의해 조롱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 철학과 과학을 빌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단한 농담쯤으로 여기며, 야, 참 농담치고도 대단한 농담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경고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조롱받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베드로는 그러한 빈정됨에 대하여 두 가지 대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노아 시대의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 그 빈정됨은 예전에 있었던 심판 때의 상황과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인구를 이제 딱 8명만 하나님께서 남기셨죠. 노아 가족. 그때 멸망당한 인류의 그 숫자를 뭐 부천시 인구 정도 됐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10억 명은 넘었을 것이다. 최소한입니다. 이미 그때 벌써 수십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8명을 남기셨어요. 8명도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노아 홍수로 멸망할 때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이렇게 좀 불편해져서 제 동기는 목 때문에 3개월 안식월도 가셨어요.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가 약을 좀 먹었는데 그 약에 부작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온몸에 발진이 확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봤던 발진을 제가 겪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도 많이 소개했던 피부과 선생님 만났더니 딱 첫 마디가, 그렇게 갑자기 발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원인이 약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호하는 약을 끊었어요. 부작용, 온몸이 빨개지고 지금도 제 남아있는데 손바닥이 간지러워요. 이상하죠? 손바닥이 간지러워. 지금 뭘 자꾸 만지고 싶어. 간지러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로 멸망할 때나 역사의 말기를 당한 지금이나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냥 정욕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무시하며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진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하지만, 괴로움 받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물 심판은 장차 올 더 큰 불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심 그대로 또 다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준비된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다시 한번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도 남김없이 불사르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노아 때나 지금이나. 심판의 예언과 심판의 지연,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소수의 순종,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이 심판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물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비웃는 것이 더 어리석은, 그때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아냥거림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째는 그 빈정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겐 두 가지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첫째는 노아 시대의 세상이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심. 8, 9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5장으로 가야 합니다. 곧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그 후에도 782년을, 그러니까 187세와 7과 782를 더하면은 969.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69년. 1000년이죠. 31년이 모자라는 1000년이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오래 전부터 심판을 경고해 오셨고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해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1000년의 인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노아의 할아버지, 이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게,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에게 계시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이 심판, 이 계시가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969년 전이니까 거의 1000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심판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요, 죽으면 쏟아진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죽으면 쏟아진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죽으면 보낸다. 심판의 역사를 보낸다. 물을 내보낸다.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였었고, 실제로 족보는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고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죽자 보내신 거예요. 이미 996년 전에, 1000년 전에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던 나이 187세와 그런데 라멕의 아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를 낳았던 나이 182세를 합한 369년에다가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일어났던 해를 합하면 그것도 꼭 무두셀라의 966년과 같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서 숫자가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777세에 죽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으므로 아버지보다 5년 일찍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777세에 죽었으니 이 둘을 합하면 964년. 그러니 아버지 무두셀라가 969년 산 기간보다 5년이 짧으니 아버지보다 5년 일찍 죽은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자기 아들보다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최장수 인물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긴 수명이었습니다. 왜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일까요? 성경 그 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어떤 의도가 있어서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참으신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은 그가 건강관리를 잘 해서나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행할 때가 될 때까지 무두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신 것이에요. 아주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무두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심판 때도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욱하는 성질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시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내가 두 번째 심판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며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그것을 빌미로 삼아 신자들을 조롱하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무두셀라에게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이미 결정하신 일을 969년이나 지나서 시행하신 것이에요. 1000년의 사랑이 아니라 1000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신중하심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계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았고 성경은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에녹의 삶의 특징을 그려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때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이 지어지면서 이 에녹이 각성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창세기의 주회 속에서 제가 한 15년 전에 15년 된 것 같은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수요 예배 때 나눴죠. 성경의 첫 권을 그때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성경의 마지막 권을 보는 이제 그런 저희 어떤 설교의 스케줄인데
그때 이제 이런 의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류의 역사 속에 두 인물, 두 사람만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고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 예고를 듣고 모두가 다 에녹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여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만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특별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대상 혹은 인내의 목적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중반에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 중반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직 너희를 대하여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조롱받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불렀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심판을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오래도록 연기시키면서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11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역사하고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신자된 우리가 심판이 올 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속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해 놓은 그 말들을 보면 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경건은 그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의미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닮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에서 규정해 놓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자의 삶의 내용이 경건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죄와 인간의 정욕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이루는 거죠. 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심판에 올 때까지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속이 되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 자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종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지옥에 가도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고 또 돌아가서 또 죄 가운데 사는데 별일 없네, 잘 사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세상과 인생의 종국, 결말, 종말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한 심령이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괜찮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들 중에 누구도 가르침을 받고 쉽게 항복하는 자가 없습니다. 설교 몇 번 듣고 성경 공부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급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긴가민가로 몇십 년을 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로 몇십 년을 가고 수백 수천 번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어느새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다시 깨져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변덕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방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신자들이 긴 기간 별짓을 다 하는 동안 참고 인내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과 많은 횟수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지 진실하게 조금만 살펴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긴 해도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진노가 지금 내리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큰 댐에 저장된 물과 같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애굽 왕 바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뜻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교회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임을 노아 홍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근데 노아 홍수가 성경의 어느 위치입니까? 창세기 5장 성경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죠.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보여주셨어요.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것을 창세기 5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 성경을 또 그렇게 확 풀어버리고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 해석에 확 몰려들 갑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노아 홍수 심판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를 걸어서 걷는 그런 일들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지어낸 얘기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만, 그런 말들, 그런 글들이 전하는 의미만 제대로 터득하고 붙잡으면 돼.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있을 것임을 노아 홍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또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실은 보류되고 있는 것임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긴박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 10년 후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요성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잣대로 비추어 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아무리 어려운 일로 보여도, 아무리 헛소와 같은 것으로 보여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고 생각했을 때 좋게 여겨지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복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세상이 조롱하며 멸시하는 일이라 해도 곧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반가운 마음으로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더 나아가 참된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참된 믿음으로 힘을 내고 견디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려는 목적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달픈 현실에서 이 종말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날에 결코 후회되지 않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이 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건 우선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살지 이건 신자가 살아가는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루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생명이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우리는 호흡 한 번도 내가 주장 못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끝입니다.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천식의 기저질환, 숨이 멈추는 순간을 2번 경험했어요. 뽀젓이 앉아있는데 서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 안 쉬어져.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멀쩡히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분들 왜 걸어가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나는 왜 못 걸어? 그냥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종이 깨닫습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루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어졌네. 내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이 관계가,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종말의 심판의 계시를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얘가 죽으면 내가 보낼 거다. 그때부터 그 삶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종말 의식으로 사는 하루하루이어야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것임을 또한 아뢰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더 가시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됨 또한 아뢰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여기 있는 줄로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누운 자라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자라면 귀를 열어 주옵시고 들어도 마음으로는 받고자 하지 않는 심령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깨어있는 믿음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을 이루는 동력이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며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 폭우와 폭염의 이 참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생명이 또 잃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아픈 일들이 계속되며 저 바다 건너 포성이 멈추지 않는 잔인한 비참한 전쟁이 계속되는 이 시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학교, 유치부서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그 이후 교회학교의 수련회 모든 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통해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에 속한 자신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연약함과 괴로움과 또 병상에서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심령들을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 몸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길이 그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저녁 6시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네, 위로해 주세요. 우리 남궁석 안수 집사님 부친상, 김순아 집사 시부님 상이 지난 7월 13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도 가서 위로해 주시고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나가실 때 남궁석 김순아 집사님 네 분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려가실 때에 꼭 받아가시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장남이시거든요. 그리고 곤지암 그 교회에서 아버님 또 지금 이제 어머님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섬기신 교회에서 오늘은 거기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인사도 드리고 오시기 때문에 떡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때는 그 본인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하해 주세요. 책 읽듯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나 그렇게 안 되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정계영 사모 장녀 변한나 양, 변한나 자매가 결혼합니다. 7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아펠가모 공덕 7층 마리에홀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역은 공덕역 지하철 5호선 6호선 10번 출구 하차해서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답니다. 예. 제 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오늘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반주자를 어렵게 했는데 저 반주자가 제 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의 우리 박상준 선교사 네 분이 지체 장애인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문서 선교로 가셨지만 문서 선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교회와 협력해서 참 활발히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지고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해 주세요. 최희자 집사님 김학수 청년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교통사고로 입원해 중이십니다. 두 분 다 몸이 안 좋은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인데 그래서 참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이겨오신 분들이어서 또 담대하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황 권사님, 홍 권사님 위해서, 우리 김선숙 집사님은 이제 퇴원하셔서 댁에 계시고, 여러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여러분은 구역별로 알고 계시죠. 기관별로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2부 예배 때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 딸의 결혼을 부천에서 해야 여러분에게 좀 편할 텐데, 마포구 서울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찾다가, 예배당 같은 예식장을 찾다가 공덕동에 이렇게 결혼식장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했는데, 아까 제가 빼먹어서 죄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종말을 시작해 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종말을 마무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언제나 계셔서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못 듣고 못 받고 못 깨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믿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가 가까운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참된 믿음을, 이 믿음의 내용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